오늘 마귀 태클 피하기 시리즈 그 7번째 시간입니다. 마귀의 단순하고 심플한 전략에 우린 넘어져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트려 먹고 부흥을 깨트려 먹고 회복과 축복을 다 산산조각 낸 우리들의 인생의 실패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이번에는 그 마귀의 허접한 태클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잘 이겨내서 승리의 골을 넣고 축복의 골을 넣고 회복과 부흥의 골을 넣는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7번째 주제는 분노입니다. 마귀에게 보내는 초대장 분노. 뭐라고요? 마귀에게 보내는 초대장 분노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부언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우리는 분노, 화내는 것, 성내는 것이 상황의 문제이며 몰지각한 상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분노하고 성내는 것, 화를 내는 것이 영적인 영역이며 그것이 부정적이고 안타깝지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실패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분노가 마귀의 전략과 전술임을 깨닫고 분노의 태클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우리 지혜로운 영적 분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극한의 분노와 잔혹한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막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란, 우크라이나보다 실은 우리가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사상자보다, 여러분 그 전쟁통 한복판의 사상자보다 분노로 인한 희생자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어제도요, 이제는 뉴스를 자녀들과 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고 무서운 일, 19금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잔혹한 뉴스들이 너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냥 툭하면 이제는, 옛날에는 한 몇 년 동안 떠들썩했을 법한 그냥 칼부림 사건들, 그 살인의 그 참혹한 현장들이 이제는 하도 많이 일어나서 유엔은 어제도 또 칼부림 사건에 그냥 희생자 2명이 나온 거 아세요?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일들이 막 떠들썩했을 건데 요즘에는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지금 위험한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 어저께도 뉴스 보니까 저 희한하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 분노 하나, 화를 하나 참지 못해서 인생 박살나고 완전 나락간 인생들, 그냥 차가 쭉 가다가 신호에 걸려서 멈추는 거예요. 그냥 멈췄으면 되는데 또 그때 무단횡단을 아줌마가 한 명 한 거예요. 뭐 그러면 안 되지만 또 그럴 수도 있잖아. 또 그냥 그때 또 지나가는 걸 또 가만히 못 있고, 전 어차피 신호 대기해서 쓰면 되는데 빵! 또 울린 거예요. 난 그 크락션 울리는 것들 보면 나 이해가 안 가. 그냥 긴급할 때나 그냥 울리는 거지. 여러분, 습관적으로 막 크락션 경적 많이 울리는 사람들 별로 신뢰할 만한 사람들 아니에요. 원래 그런 사람들 인격, 저는 그런 사람 신뢰하지 않아요. 그냥 빵 한 거, 아줌마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지가 잘못했으면 그냥 건너가면 되지. 또 건너가서 삿대질 하면서 막 지랄지랄 한 거야. 그럼 또 가만히 또 놀랬겠구나, 내 크락션에.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지. 또 창문을 내린 거예요. 저도 삿대질을 하고 또 지랄지랄 한 거야. 양쪽에서 하다가 막 삿대질 하면서 그 아줌마가 또 쌍욕을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갑자기 차핸들을 돌려서 그 아줌마가 서 있는 인도로 그냥 돌진을 해서 쳐버린 거야. 다행히 여기 그 방지 그 기둥 하나가 딱 막아가지고 차는 박살나고 그래도 치긴 쳤더라고. 그래서 아줌마는 병원 실려가고 아저씨는 구속되고 지금 엄청 후회하고 있을걸요? 그 뭐라고? 그 무당생하는 이상한 아줌마, 아이고, 그냥 지나갔으면 되지. 그럼 울려서 또 저도 잘못해서 그냥 가면 되지. 또 치라래요. 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또 그걸 창문까지 열어서 또 들으니까 열받으니까 또 그 창문을 왜 열어? 그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분노할 일이 너무 많고, 생각해보면 저 멀찌감한 걸 그냥 두라고요? 저 멀쌍식함을 내가 그냥 지나치라고요? 뭔가 억울해 보이고 내가 피해자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내가 그냥 무턱대고 화낸 것도 아니고 화낼만 해서 화냈는데, 여러분 그냥 막 미친 사람처럼 화내고 다니는 사람 아니잖아. 2명 빼놓고는 화낼만 해서 냈죠. 그죠? 승질 낼만 해서 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왜, 어찌 보면 내가 피해자인데 왜 성경은 나를 실패자로 부르고 그것을 믿음의 영역에서 실패라고 보는가? 여러분, 제가 원래 설교 제목을 열받아서 화를 낸 것도 죄입니까? 이렇게 지려고 했어요. 내가 그냥 무턱대고 막 화를 낸 것도 아니고, 진짜 열받을만 해서 화를 낸 건데,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화를 냅니까? 그죠? 열받게 하니까 화를 낸 거고, 무조건 그 사람이 잘못한 건데, 이 상황이 잘못돼서 화를 낸 건데, 이것도 죄란 말입니까? 그럼 무턱대고 짜증내고 분노를 바란 것도 아니고, 우리 삶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화가 날 만한 충분한 상황에서 터뜨린데 분노인데, 그럼 당연히 그 유책 사유가 상대방이나 그 상황에 있는 것이지, 날 화나게 한 상대와 상황의 잘못이지 왜 내가 죄라는 말입니까? 그런데도 놀랍게도 성경은요, 우리의 갈등과 분노, 화를 내고 성내는 것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가볍게 넘겨보지 않고요, 성경은 그 분노 자체가 영적인 실패라고, 그 분노, 성내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억울하고 서럽고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억울한 피해자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말에 부러우면 지는 거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신앙에는요, 화내면 진 거예요. 그냥 제가 만든 말인데, 그냥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신앙 안에서는 네가 화내면 진 거야. 무조건 내가 분노 냈으면 그 상황에 뭐 몰지각과 몰상식 이런 거 다 모르겠고, 비인격 모르겠고, 화낸 네가 진 거야. 오늘 왜 그런지 하나하나 따져보고요, 그것에 대한 솔루션, 그 분노를 이길 수 있는 지혜까지도 전달해 드린다면 여러분 잘 받으시겠어요? 실은 자기들한테 꼭 필요한 말씀이라 너무 설교 준비를 많이 하다 보니 오늘 하루 안에 도저히 갈망 시간까지 이어서 설교하지 않으면 도저히 1시간 안에 끝낼 수 없는 분량이라 두 주로 나눠서 자기들한테 꼭 필요한 이 마귀의 태클, 분노, 이 분노는 2시간 동안, 2주 동안 특집으로 다룰 건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제가 이번 주 주일 설교하면 2주 동안 제가 설교할 기회가 없어요. 우리 창립주일하고 창립 기념 부흥회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3주 후에 이 설교를 한다? 자기들은 이미 말갛게 잃어버려서 또 처음처럼 해야 된다는 그 수고로움이 있지만, 그래도 할 수 없어요. 무조건 이건 2주 이상을 해야 우리가 실패자가 하나라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왜 화낸 내가 죄인가? 내 잘못인가? 첫 번째, 화를 내는 것 자체가 마귀를 내 삶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고 허용한, 즉 마귀에게 일할 수 있는, 마귀에게 사역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준 것, 장을 열어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기가 여러분의 집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모기가 없으면 문을 닫아야 되죠. 그럼 마귀가 없길 원하면 틈을 닫아야 되죠. 근데 틈을 열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틈을 여는 게 뭐라고요? 분노라고요. 제 주장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뭐래요? 마귀에게 제발 좀 틈을 좀 주지 마라. 결론인 즉슨 이걸 이해해보면, 내가 분노하고 화를 낸다는 것은 지금 마귀에게 틈을 열어주는 거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마귀에게 보내는 초대장, 분노라는 거예요. 오늘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화내고 분노하고 승질낸다는 것은 마귀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요, 마귀요, 우리 교회 좀 와주세요. 아니, 왜 초대장을
새송도한테 소원이처럼 새송도한테 보내야지. 왜 마귀한테 초대장을 보내?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마귀요, 마귀요, 우리 집에 와주세요. 이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마귀가 진짜 들어오면 어떻게 해? 여러분, 우리 사택에 모기가 좀 많아요. 미쳐. 모기 새끼가 날 이길 수 없다는 건 알아. 그런데 짜증나는 건 어쩔 수 없어. 귀시아대기를 얼마나 때렸는지 일어나면 턱주가리가 아파서 하도 때려가지고 불을 켜고 아무리 봐도 못 찾겠어. 불만큼은 물론 알아. 그 모기 새끼가 나한테 뭘 할 거야. 모기 새끼가 날 이길 수 없고 나를 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건 알아도 짜증나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난 모기 새끼는 마귀 새끼처럼 싫어. 그래서 생쇼를 합니다. 집에 들어갈 때 준비됐어? 집사람이랑 어떻게든 모기 새끼 안 들어오게 하려고. 그런데도 모기는 어딘가 방충망에 조금만 뚫어진 틈만 있어도 모기는 무조건 들어와. 아주 기가 막히게 집요해. 모기 새끼처럼 집요한 게 마귀 새끼야. 마귀 새끼는 저 승질내네. 저걸 통해 물맷돌 중학교로 들어가자. 저거 화내네. 저걸 통해 들어가면 되겠다. 여러분,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찢어진 방충망이 되지 맙시다.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자기 때문에 모기 다 들어와요. 자기 때문에 마귀 들어오면 어떡할 거야. 억울하잖아. 문 잘 닫아놓고 잘 관리 감독했는데 자기가 찢어진 방충망이라 자꾸 글로 들어와, 마귀가. 여러분, 마귀에게 초대장을 보내는 어리석은 인생들처럼 우리가 분노한다는 것은,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우리 신앙 안에, 사역 안에,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하고 성질머리를 내는 것은 그 안에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열어주고 제공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나 때문에 마귀가 우리 교회와 내 사역의 현장에, 우리 예배와 우리 가정과 내 자식의, 내 영혼 가운데 마귀가 들어왔음을 여러분 인정하고 내 삶 속에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여러분, 그 활동의 영역을 허락해주는, 허용하는 이 미련한 짓을 제발 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마귀 하나가 들어오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분노와 혈기에 이 마귀 하나가 작업을 시작하면 마치 잠언서 17장 14절의 말씀에 다tum의 시작은 마치 뚝에서 물이 쫄쫄쫄쫄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여러분, 농어촌에서 살아보신 분들 알겠지만 논에 뚝 있고 방죽에 뚝이 있잖아요. 거기에 물이 쫄쫄쫄 좀 새. 그러면 조금밖에 안 새니 괜찮네 이러지 않죠. 물이 조금 뚝방에서 물이 좀 새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아주 위급한 시그널인 걸 우리가 알고 보수를 하죠. 여러분, 다 시골에 살게 생겼는데 자꾸 모른 척하니까, 다 알 것 같, 뚝을 만들었을 것 같이 생겼는데 자꾸 뚝방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 이거를 그냥 간과하고 넘어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뚝방에 물이 졸졸졸 새기 시작하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 뚝방 제방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다툼이, 분노가, 혈기가 그 성내는 것이 그렇다니까. 아무것도 아닌 지금은 우리한테 어떤 위해도 끼치지 못하는 것처럼 졸졸졸 새는 물 같아도 그거 그냥 냅둬두면, 그냥 방치하면 어느 순간 우리의 은혜를 담아놓은, 우리의 평강을 담아놓은,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담아놓은, 우리의 축복을 담아놓은, 우리의 부흥을 담아놓은 이 뚝이 그냥 완벽하게 와르르 무너지는 처참한 결과로 어느 순간 와르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분노하고 함부로 쌈질하고 함부로 혈기내서 안 돼. 너무 이것이 습관화된 사람들이 많아. 이게 학습된 사람들이 많더라. 이 분노와 싸움하는 게 되게 잘하는 것처럼
학습된 사람들이 있더만요. 여러분, 이거 잘난 것도 아니고 이거 하나 시작되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내가 소중하게 내가 모아오고 저장해놓던 그 은혜와 축복과 부흥이 와르르 무너지는 날이 와요. 제발 여러분, 뚝에 물 셀 때 내가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을 때 빨리 그것을 막을 수 있길 바라요. 처음에는 다툼이, 분노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분노는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처음 시작, 두 개에서 물이 좀 새는 것처럼 시작돼서 이제 나중에는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것을 앗아가고 박살을 내요. 제가 아는 한 가정, 내가 참 가슴 아파서 잘 얘기 안 하는데, 그날 그냥 평범했던 어느 날 저녁 밥 먹고 나서 그냥 아내가 툭 던진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거예요. 자존심 상한 남편이 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기도 팍 이제 대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번졌어요. 처음엔 진짜 아무것도, 밥 잘 먹고 디저트 먹다가 툭 던진 말 한마디, 자존심을 긁은 그 아내의 한마디, 그리고 거기에 참지 못하고 팍 화를 터뜨린 그 남편의 한마디에서 이제 불같이 싸움이 번진 거예요. 그러다가 서로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까지 오고 가다가 그 분노, 화를 참지 못해 그 남편이 휘발유를 뿌려버리고 자식 보는 앞에서 자살을 했어요. 본인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아들이 전신 화상을 입어 지금까지 고통 중에 살고 있고, 그 아내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 엄청난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도 제정신으로 살지 못해요. 아마 타임머신이 있어 어느 한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들은 지체 없이 그날 그녀적으로 돌아갈걸요. 오늘 당신에게 그 저녁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나중에는 둑이 터져버리듯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그 처참한 내 미래로 나를 끌고 가는 그런 심각한 상황으로 오늘 갈 수 있는 그 위기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건질 사람은 나밖에 없어. 상대편의 분노는 내가 제어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 분노는 내가 스스로 제어할 수 있어. 뭔가 딱 삐질삐질 분노가 나오려고 그러면 막아. 거기서부터 진짜 큰 게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분노가 왜 죄인지 알았죠? 분노는 마귀에게 틈을 줘서 오늘도 내 삶에, 내 소중한 영역에, 우리 가정과 내 자녀들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마귀를 내가 초대한 것이기 때문에 죄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솔루션, 어떻게 이 분노를 다스리고 제어해야 될 것인가? 그 첫 번째는 솔루션까지 되면 오늘 말씀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래. 자, 보세요. 분을 내어, 근데 분이 나는 건 내 선택은 아니에요. 오늘 화낸 지 참 한 오래된 것 같은데 오늘 한번 화 한번 내볼까? 내가 선택해요? 짜증나게 확 껴든 그 차 때문에 갑자기 분이 나죠. 내가 주차하려고 지금 딱 핸들 꺾고 있는데 아줌마가 딱 가서 서가지고 자기 남편 부르니까 열받죠. 그러니까 이거 화와 분은 내 선택이 아니더만요. 그냥 화는 내 의지로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확 오는 거예요. 불현듯 그냥 내 삶 속에 확 찾아오는 거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화가 나고 분이 나는 것은 내 선택이, 내 의지가 아니지만 그 다음 액션, 그 다음의 반응은 내 의지고 내 선택이야. 화가 날 수는 있어요. 그죠? 분노가 날 수는 있어. 근데 그 분노를 가지고 그 화를 머금고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할 것인가는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지혜롭게 얘기하는 거야. 화는 날 것이야. 아니, 화날 일 많잖아요. 어떤 데는 생긴 것만 봐도 주먹이 날아가게 생긴 사람도 있잖아요. 날 더운데 습도 높은데 막. 여러분, 화는 나.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돼, 안 돼? 이거는 내 선택이 아니야. 이제 이건 내 선택이야, 이제. 그죠? 화가 나는 건 내 선택이 아니어도 그 다음에 죄를 짓는 거, 분노에 합당한 혈기의 반응을 하는 거, 그건 내 선택이고 내 책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야 돼. 이 분노라는 괴물이 막 지 마음대로 역사할 수 있도록 풀어줘서는 안 돼. 분노라는 빌런은요, 이 괴물은 한 번 풀어두면 엄청나게 번식하고 삽시간에 어떻게 커지고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괴물이야. 그냥 내가 통제할 수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걸 자꾸 풀어줘서 마음대로 활동하게 만들면 나중에는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괴물이라는 걸 알아야 돼. 분노가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었는데, 아니 처음부터 부인이랑 싸울 때 오늘은 내가 휘발유 한번 뿌려야겠다 뭐 이런 생각 했겠어요? 그거는 자기 선택이 아니에요. 이미 마귀와 사단한테 잡혀 먹은 거지. 그러니까 시작은 내가 그날 딱 자존심 상한 얘기를 들었을 때 입 다물 수 있는 건 할 수 있었어, 없어요? 할 수 있었어요. 그때가 통제가 가능한 시간이야.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라? 죄를 짓는 데까지 가면 안 돼. 그 마귀가 마음껏 분노가, 그 혈기가 역사하도록 여러분 허용해줘서는 안 돼. 내가 제어할, 컨트롤할 수 있을 때 붙잡아 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놈이 내 인생을 어디로 끌어다가 처박아 놓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를 내는 순간 그 분노가 내 삶에 초대되고 있다는 거, 그 무시무시한 괴물, 혈기와 분노가 결박이 풀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자녀들 기를 때도 처음에는 그럴 것까지 아니었는데 그냥 요거 따끔하게 숙제 안 하고 손 안 씻고 밥 먹고 요것만 하나 훈계하려고 빗자루를 들었을 뿐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분노란 괴물이 이제 나를 잡아먹어서, 그죠? 처음엔 그냥 숙제 안 하고 거짓말 시킨 거 요거 하나를 책망하려고 했던 건데 분노가 막 커져. 나중에 막 지 눈알이 돌아서 지혜비 닮아가지고 이 얘기까지 나와. 아니 얘가 거짓말하고 손 안 씻은 게 왜 열심히 더운데 일하고 있는 남편까지, 남편복 없는 년이 자식법도 없다다니 그러면서 애가 막 풀파워로 때려, 풀파워로.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결혼 초기에 내 마음을 후벼 팠던 남편의 엄마 생각까지 나. 전문용어로 시어머니. 거기에서 으아, 그 아이가 시어머니가 아니잖아. 이렇게 돼요, 분노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분노는 내가 통제할 수 있을 때 딱 통제하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오늘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에 화는 날지라도 액션으로 가게 하지 마라. 죄를 짓지는, 행동하지는, 반응은 네가 선택해라. 그리고 또 하나 지혜가 뭐예요?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고 있지 마라. 아까 다시 얘기, 분노는 내 임의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화 날 일을 내가 선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화가 날 수는 있어. 근데 그 화를 오래 품고 있으면 이거는 상대방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나에 대한 복수라는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뭔가 분노를 하면 상대방에 대한 복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단한 착각이래.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분노를 하면 막 이가 걸리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열이 나고 일어나서 암 걸리고, 이러면 누가 걸려요? 내가 걸려. 아니 생각해, 내가 뭐 100번 양보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분노를 쏟아. 그래서 인형 갖다 놓고 막 쑤셔. 막 그 눈알 띄워 막 밤새도록 분노해. 그랬더니 그 분노의 대상이 걔가 시름시름 앓고 막 잠도 설치고 암이 걸리면, 그러면 목사로서 안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 할만해. 그런데 이거는 분노를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밤잠을 설치고, 여러분 머리가 다 빠지고 암이 걸리고 잠 설치고, 누가 내가 그렇다니까 왜 나한테 복수를 하냐고. 이것처럼 미련한 짓이 어디냐고요. 여러분, 제가 늘 한 예화 중에, 누가 우리 집 마당에다가 더러운 막 냄새나는 음식 쓰레기, 음스를 확 던져서 팍 터졌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행복해요? 짜증나요? 분이 나죠, 분이. 자, 이게 누가 우리 집에 음식 쓰레기 좀 던져줘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분노가 나는 그 상황은 내 선택이 아니야, 내 의지가 아니야. 누가 던졌어요, 쓰레기를. 그럼 분은 나야 돼. 그런데 자, 이 분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는, 이 음식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는 그때부터 내 선택인 거야. 그죠? 그거 뭐 좋다, 그건 빨리 버려야죠, 나도. 근데 우리 집에 음식 쓰레기를 버렸어? 가만두나 봐라 갖고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에 넣어놓고 또 잘라도 그거 꺼내서 또 품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이 있다면 그때부터는 음식 쓰레기 던진 놈이 잘못이요, 그 끌어안고 자는 놈이 잘못이야. 에이, 내가 그렇다고 자기들도 자는 놈이라고 하면 안 되지. 자는 분이라고 그래야지. 그런데 그때부터는 그게 또라이야. 그게 바로 당신의 모습은 아니냐. 누가 나한테 음식 쓰레기 같은 분노 유발의 쓰레기를 던졌으면 난 버려야지, 해결해야지. 그래서 그걸 왜 끌어안고 지금 몇 년째 그러고 있어? 그죠? 왜 장롱에다 넣어놔? 왜 자다가 벌떡 깨서 다시 그걸 꺼내서 또 품고 자? 이게 우스운 얘기였지만 이게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안 그래요? 그때부터 내 영혼이 상하고 내 인생이 쑥대밭이 되고 냄새나는 건 내 책임이지, 그 사람 잘못이 아니야. 버렸어야죠. 해결했어야죠. 오늘 여러분, 내가 끌어안고 있는 음식 쓰레기 같은 분노들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그거 절대로 상대를 상하게 하지 않아. 나를 상하게 하지. 빨리 버려요. 이제 제발 그만 버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은혜 유통기한이 있다고. 은혜 받아서 한 번 은혜 끼쳐서 눈물 흘리고 평생 가면 목사는 할 일이 없어. 목사님, 사랑해요. 그다 한 2주쯤 지나면 누나리가 또 축시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막 이래. 이러니까 목사가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다이나믹하게 막 이것저것 할 일이 끊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은 은혜 유통기한을 늘려가는 거야. 내가 받은 은혜를 참 기억을 오래 하고 유통기한을 늘리는 게 신앙의 성숙인데, 내가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은혜 유통기한은 더럽게 짧아. 너무 짧아. 뭐 숙주나물도 아니고 이틀이면 말갛게 잃어버려. 그런데 이놈의 거 분노, 음식 쓰레기 같은 분노의 유통기한은 한 몇 년 뒤어. 아직도 10년 전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아직도 작년 얘기를, 그러니까 작년 쓰레기를 아직도 품고 있는 거야. 목사님,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저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고. 근데 그 분노 냄새 나는 걸 왜 품고 있냐는 거야. 이제 버릴 때쯤 되지 않았어요? 그 이제 버릴 때쯤 되지 않았어요? 내가 당신의 음식 쓰레기 코를 받고 같이 맡아주며 나도 같이 분노해줘야 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여러분, 이게 마귀 새끼가 원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마귀한테 틈을 벌려줘서 마귀가 막 들어온다고요, 이제 그 틈으로. 여러분, 화를 다스리려면 제발 은혜 유통기한은 좀 늘리고 분노, 화의 이 유통기한은 좀 제발 줄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유통기한은 겁나 짧은데 분노의 유통기한은 그 뭐 좋은 거라고 평생 동안 간직하려고 혈기로 더 빠르고 쌍욕과 복수심으로 방부제 처리까지 해서 오늘까지 품고 있는 자들이요. 그 뭘 좋다고 그 혈기로 더 빠르고 복수심에 방부제까지 처리해가면서 그걸 오늘까지 챙겨갖고 살아요. 제발 이제 좀 버려요. 이제
그래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새로운 은혜를 누릴 것 아닙니까? 그 한계 안에서, 여러분, 그 냄새나는 그 한계 안에서 새로운 시대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왜 분노가 죄인가? 분노는 내 개인적인 사적 유익을 깨트리고 후회할 일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는 놀라운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뜻과 의를 내 스스로 깨트려 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분노는 죄라는 거예요. 분노는 실패라는 거예요. 제 주장이 아니라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제발 화내는 것 좀 더디해라. 순종이 빨라야지, 섬김이 빨라야지. 한 교회 살리기, 한 구자 섬김이 빨라야지. 그거는 기도해보고 또 고민해보고, 그러다 9월 4일 지나가, 이제 9월 4일 5일 되고 끝나고 나서 이제 해볼까 이러면 끝난 거예요. 근데 성내기는 어찌 이렇게 민첩하고 재빠른지. 여러분, 성내기를 더디해야 돼.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장 20절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와, 이게 무서운 거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거래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내가 화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 혹시 이런 일 경험해 본 적 없어요? 여러분, 분노하고 혈기 있고 싸움하고 갈등하는 곳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적이 있나 보시라고. 나는 잘한다고 그 짓거리 하는 건데, 나는 잘해보겠다고 그거 하는 건데, 거기에 하나님 역사와 은혜가 있는지 보라고요. 절대 그곳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예물을 가지고 제단 앞에 섰어도 형제들과 다툰 것이 있고 화해할 일이 생각나거든. 그거 내려놔라. 해봤자 실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그것에 임하지 않으니까 가서 화해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영적인 작업을 해.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 우리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깨트리는 거라니까. 이러니까 화내면 지는 거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요, 옛날에 한참 이렇게 까불고 그럴 때, 저는 굉장히 혈기가 많았어요. 용납이 안 돼요. 그냥 마구 해치고 적들을 물리치고 누나를 쑤시고 아시바를 걸고, 그냥 맨날 그 피해자가 곳곳에. 그런데 내가 신앙의 영역에 딱 목회하면서 딱 이 말씀을 듣고, 그때 내 목회 영역에서는 정말 화를 내지 않아요. 내가 그래, 제가 20몇 년 동안 울산 속에 내가 화낸 모습을 본 적이 있냐 그래. 내가 진짜 화를 내면 진짜 그 인간 어지간한 거예요. 정말 제가 화날 정도를 만들었으면 그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성질, 그 성격으로 내가 사역을 했으면 여기 두드려 맞았을 사람 엄청 많아. 아우, 저 부교육자들부터 진짜 꼴밤 한 200대씩 맞았을 거야. 살아남지 못해. 근데 화가 안 나. 그냥 그게 용납이 돼. 우리 2부 때 얘기했는데, 우리 한 장로님이 날 놀리려고 그랬는지 내가 어릴 때 거칠게 살았던 그때 친구 한 놈을 데려왔어.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더니 서로 보기 민망해서.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얼마 전에 문자가 계속 와. 호성아, 나도 너 개업식 때 가줬으니 너도 우리 가게 한 번만 놀러 주면 안 되냐? 너 지금 무심하냐? 야, 목사가 단란주점에 어떻게 가냐? 단란주점에. 야, 올 때를 오라. 한 번만 올 때를 오라고 해야지. 콜 노래방을 거길 어떻게 가냐 내가.
옛날 내 스타일 생각하면 내 자신이 신기할 정도, 내 자신이. 그런데 하나님의 의와 역사가 깨지고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 두려움은 웬만한 거 옛날 같으면, 그래서 어떤 데는 그래요. 웃으면서 목사 안호성으로 우리가 만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좀 드리세요. 그냥 안호성을 만났으면 당신은 여기 빵꾸 났을 수 있어, 꼴만 맞아서. 그죠? 여러분, 우리가 내 분노와 승질머리 못 이겨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주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트려 버린 적 여러분 없어요? 또 나만 쓰레기야? 자기들은 다 온유하게 잘 살아서 이 모양이구만. 여러분, 분노함으로 내 개인적인 실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분명히 성경은 내 분노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내가 사랑하는 이곳에서 깨질 수 있다는 걸 경고하고 있다는 거. 우리 가정에서, 내 인생에서, 내 자녀들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내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공간에 하나님이 떠나가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 찾아와서 너 하나님 등져, 예수님 부정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왜? 먹히지도 않을 거 알기 때문에. 우리 장장님한테 와서 마귀가 너 하나님 버리고 절에 가자 그러면 그거 들어줘요? 너 예수님 부정해, 우리 권사님들 새벽기도 이제 걸어오지 말고 가서 절에 가, 막 이렇게 하면 갈 거예요? 안 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건 먹히지도 않아. 마귀 새끼들도 알아. 그러니까 마귀는 교묘하게, 그런 걸로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으니 마귀의 전략과 택들은 이거예요. 교묘하게 우리의 감정을 이용해. 시기심, 질투, 서운함, 섭섭함. 그래서 들어보셨어요? 신학적 용어 중에 그 박사학위 때나 배우는 건데 석사에서는 안 배워. 신학 박사나 배우는 얘기인데 섭섭마귀. 들어봤어요? 서운 사탄, 섭섭마귀. 내가 뭔가 피해자처럼 여기지만 서운함이 드는 그 감정 자체가 사탄이 틈탄 거래. 섭섭마귀, 서운 사탄. 이거에 넘어가면 안 돼. 시기심, 질투, 서운, 섭섭, 짜증, 꼴보기 싫은 분노, 혈기, 의심, 불신. 이런 마귀는 이런 걸 자꾸 심어줘서 하나님의 멋진 우리를 향한 섭리와 계획들, 그 귀한 완전하신 영적인 작업, 그 은혜의 확산, 부흥의 성취를,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거기서 끝장내 버리더라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손 안 대고 우리 스스로 그걸 깨트려 버리는 걸 이제 구경하고 웃으면서 지켜보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걸로 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산산조각 내고 깨트려 버리는 그 마귀의 전략을 알면서도 매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번만큼은 절대로 그 마귀의 태클에 걸려 넘어지지 않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보세요. 사울왕,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정말 그를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 분노가 치밀었어. 뭐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그럴 수도 있잖아. 뭐 천천히 마음 어떡할 거야. 그런데 그거에 눈알이 돌아가는 거야. 섭섭한 거야, 서운한 거야, 시기심, 질투, 위기의식,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는 있어도 잘 처리했으면 되는데 결국 끝끝내 죄를 짓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뭐야? 분노의 창을 들어 죄를 짓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이제 다윗은 진짜 분노나고 화낼 일이 많으면 다윗이 많지 사울이 많아요? 다윗은 목숨 걸고 나라의 위기를 건져냈고 충성스럽게 사울 왕의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줬는데 훈장을 줘야지 왜 창을 줘? 그죠? 그러면 진짜 화내고 분노할 사람은 다윗인데도 다윗은 그 분노를 표출할 죄를 지을 기회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무방비 상태로 사울이 누워있는 걸 찍어 죽일 수 있는, 분노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하지 않아. 분노를 다스린 거야.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이루어져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더라.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자녀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분노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솔루션은 무엇이냐면, 이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처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제발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체심을 받았노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발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이 모든 악한 것들과 다 버려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겨줘, 긍휼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마귀 속삭임 들을 거예요? 이런 마귀는 꼭 우리처럼, 내 편인 것처럼 와서, 야, 점 찍고 와서 나나나나나나 변장하고 와서, 꼭 나를 사랑하고 위해 주는 것처럼 변장하고 와서, 야, 너 왜 가만히 있어? 네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떼기인 줄 알고 무시당하잖아. 한번 확해. 여러분, 꼭 나를 위하는 것처럼 와서 하지만 이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간대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해. 서로 불쌍히 여기고 친절히 대하고 하나님이 나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대로 반응해야 여러분 그 분노를, 그 혈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데나리온 껴먹은 놈을 만났어요? 당연히 멱살 잡고 박살 내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수행과 내 단련과 내 도덕성, 인내심과 내 인격이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야, 100데나리온이면 거의 3개월치 월급이니까, 그걸 떼먹은 놈 만나서 멱살 잡아야죠. 돈 1,000만 원 떼먹었는데 죽여버려야지. 그건 용서하지 못하는 게 인간의 당연한.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나 100억 빚을 탕감해줬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 아이고 됐다, 너도 가서 잘 살아. 이게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내가 인격적으로 수행하고 노력해서 100데나리온의 멱살 잡은 걸 풀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 서는 거야. 저 은혜 앞에 서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아니 자자손손 갚아도 못 갚을 그 큰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그 용서하심을 받았는데, 그러니 에휴 100데나리온 그래, 너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냥 가서 잘 살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의 절제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혈기의 참음, 내 의지와 노력을 요구하는, 여러분 불교나 타종교에서는 참선과 명상, 수행의 결과물이라고 얘기하지만, 참된 절제, 참된 온유, 참된 용서는 바로 십자가 앞에 서는 거야. 내 은혜를 기억하는 거야. 그 은혜의 주인공이 다름 아닌 누군가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믿는 게 바로 신앙이에요. 너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예요, 내 얘기. 그것이 믿어지면 이제 화낼 것도 없어지고, 그죠? 화날 것도 없고 화낼 일도 없어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분노의 이 실패, 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앞으로 또 이어서 다음 시간에 또 설교할 텐데, 분노하는 것 자체가 첫 번째, 마귀에게 활동하도록 열어주는 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죄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의를 깨트려 버리니까 죄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막 다나가나 화내는 거 아니잖아요. 화낼만 해서 냈잖아요, 그죠? 분노할 만 해서 한 거 아니에요. 교회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식 새끼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참다 그래 교회 사랑해서 분노하고 뭐 열받아서 화내고 그래서 잘 돌아가요? 자식들 더 잘 돼요? 우리 교회 더 잘 돼요? 안 됐죠? 여기서 정신 차리라는 거야. 그래서 되면 좋겠는데 되지도 않아.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거야. 이번에 큰 축복이, 큰 부흥이, 큰 회복이 이제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걸려 넘어지 말고 오늘도 여러분 그 분노를 잘 다스려서 축복을 누리고 승리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물맷돌 중앙교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너무나도 행복한 자들입니다. 그 분노 화정도 충분히 덮을 수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이 행복을 누립시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힘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다시 한번 눈물 날 일 많지만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 행복이 내 것이길 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자,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이것이 행복. 이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들에게 바랍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허접한 판단과 생각으로 분노하고 혈기하며 오늘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화낼 만한 분노할 만한 상황에서도 그 분노를 절제하며 죄짓지 않게 하시며 그 쓰레기 같은 냄새나는 분노와 혈기를 품고 살아가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랍고도 두려운 것은 사람이 성내고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은혜를 깨트려 버린다고 성경 경고함으로 오늘 우리는 성내는 것, 내 분노로 인하여 내 삶과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깨질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은혜가 떠나가실 것을 두려워하며 너 차라리 까짓 것 그것 좀 참더라도 은혜 지키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지키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행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지혜일진데 그 지혜로움으로 승리하는 영적인 믿음의 전략가들이 다 되어서 허접한 마귀의 전략 태클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내가 분을 내어 마귀를 초청하거나 분을 내어 하나님의 의를 깨뜨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떠나가지 말아주세요.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흥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그 온유한 마음 위에 그 머리와 그 가정과 그 인생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